아가서 2장 1장에서 신부는 주님의 초청에 기쁘게 달려가며 왕의 침궁, 지성소까지 나아가기 원하고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맞춤의 연합과 향긋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해 진리에 눈뜨게 됨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난 신부에게 이제 주님은 신부 자신을 떠나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새 창조로의 부르심이지만 아직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 이 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1장 마지막 절의 신부는 우리의 집이 백향목 들보 전나무 석가래라고 노래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할 집은 그렇게 아름답고 단단하게 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먼저 십자가라는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게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죽음의 꽃으로 피어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주님은 신부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고 할 때 핍박과 환란이 찾아올 수 있고 그것은 큰 고통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가시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 향기와 순결함을 잃지 않습니다.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신부는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는 가운데 신랑 되신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 실과는 십자가의 열매조차 달게 느껴질 정도로 신랑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신부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합니다.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잔치집에서 즐거운 연애를 즐기듯 신부는 주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그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신부 안에 부어진 사랑은 오직 주님만을 위한 것이며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신부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납니다. 주님은 신부의 영의 깊은 곳에서 교제를 나누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신부의 존재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병이 나지만 신부는 여전히 건포도와 사과 같은 외적인 것들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십자가 죽음의 고통이라는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병이 날지라도 신부는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6절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러나 신부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요구하던 신부는 이제 주님의 손이 자신에게 충분한 내면적 위로가 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그분의 전능한 힘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온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늘에서 쉼을 얻던 신부는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있습니다. 신부의 영이 주님의 영과 더욱 깊이 연합될 때 신부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부는 계속해서 더욱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쉽게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7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신부는 주님의 품속에서 영적인 잠을 자며 전에 알지 못했던 거룩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로 표현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이 이 달콤한 잠에서 신부를 깨우고 싶어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럴싸한 이유로 신부를 깨우고 싶어 하지만 신부는 주님의 품에 안겨 사랑하는 이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신부를 깨울 준비가 될 때 신부는 기쁨으로 일어나 따르게 될 것입니다.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다른 모든 것들에 잠들어 있는 신부의 영은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합니다. 신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알아차립니다. 영적으로 쉬고 있을 때의 신부는 그분과 더욱 깊이 연합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은 신부의 혼의 외적인 부분을 상징하는 작은 산 위를 걸으실 뿐 아니라 신부의 영의 가장 깊은 부분을 상징하는 산 위에도 걸으십니다. 즉, 주님은 신부의 혼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의 깊은 곳까지 변화시켜 신부는 예전보다 주님을 더 깊고 다르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부는 그렇게 주님과 깊이 연합되었고 내면에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지만 아직은 그의 부르심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9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주님은 사슴과 같이 나타났다 금세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신부가 보지 못하는 벽 뒤에 서서 신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목할 것은 주님이 서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주님의 때가 이르러 일어나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신부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주님은 겨울이 지났고 비가 그쳤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완전한 것들과 죄, 눈보라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겨울의 기간 동안 신부는 내면에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요동치는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겨울이 외적인 모든 것들에 임했습니다. 전에 신부를 즐겁게 하던 많은 외적인 것들이 더 이상 신부를 만족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12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주님은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땅을 우리 땅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신부를 위하여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그분에게 속한 것이지만 또한 그분을 통하여 신부의 것이기도 합니다.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 땅에는 열매가 가득하고 그곳에서 자라는 꽃은 결코 시들지 않으며 향기를 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부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신부는 그 땅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나 신부는 때때로 내면의 상처와 아픔 속에 숨어버립니다. 그것이 바위 틈이며 은밀한 곳입니다. 깊은 내면의 자아에 숨어버리는 신부에게 주님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내면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숨어있는 동안 신부는 주님께로 얼굴을 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향하여 돌아서라 말씀하시며 신부를 신부 자신으로부터 불러내고 계십니다. 신부 자신에게서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주님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 안에 많은 결점들, 부르심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결점들이 내면의 포도원에 해를 입히고 포도원을 허무는 것입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신부는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내면의 포도원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에 빠져있는 신부는 주님이 나에게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속한 가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른 사슴 같아여라. 우리의 땅으로 나아가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신부는 여전히 주님이 부르신 그곳이 아닌 자신의 베데르 산으로 주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베데르 산으로 주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신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3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